사도 바울이 믿음의 양아들 디모데에게 목회적인 권면 그리고 신앙생활에 대한 권면을 하는 말씀인데, 특히 디모데후서는 이제 유언적인 그런 성격이 참 많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4장 6절을 보면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제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있으면서 아마 자기 죽음을 이제 예고하는, 뭔가 모르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부르실 때가 다 됐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 감당했다는 그런 이제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런 이제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3장 14절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자,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뭘 배웠다는 겁니까? 뭐 무술을 배웠다는 겁니까? 음악 미술을 배웠다는 겁니까? 아니죠. 뭘 배웠습니까? 성경을 배웠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부터 보면은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니까 확신한 일에 거하기 위해서는 배워야 되고, 이 배운 것이 뭐냐면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자, 왜냐하면은 그 앞 13절을 보면은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지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이 계속 악해져서 자꾸 속이고 속고 속이니, 디모데야, 너는 속고 속이는 그 악한 시대에 영향을 받지 말고 어려서부터 너가 배웠던, 그리고 어려서부터 확신했던 그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이 첨단 과학 문명이 더 많이 발달하면 할수록, 더 많은 정보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여러분 더 확신에 가득 찹니까? 아니죠. 한 개 할 때 확신에 가득 찹니다. 한 개나 두 개 할 때는 이게 확신에 가득 찼는데 알아야 될 게 수억 가지, 수십억 가지가 됩니다, 요즘. 그러니까 뭘 들어도 야, 이게 맞아 안 맞아. 왜냐하면 또 그 똑같은 사실을 다른 관점에서 보면 또 다르게 해석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듣는 것들이 너무 많고, 또 그 중에 너무 많은 것 가운데 또 많은 것들이 증명되지 않은 것들이고, 또 사실이 아닌 것들, 전혀 검증되지 않은 사실들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오히려 더 확신한 어떤 사실이 없어지는 겁니다. 특별히 요즘 그러니까 한 2000년대 아니 1990년대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포스트 모던 시대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이 뭔 줄 압니까? 확실한 것, 확신한 것, 또는 확실한 것이 없는 게 포스트 모던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상대적이고 절대 진리가 없고, 그게 포스트 모던 시대인데, 요즘은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시대가 얼마나 희미한 시대, 그리고 자기가 주장하면 그게 마치 자기의 절대 진리가 되는 것, 그리고 상대방의 절대 진리를 무시하고, 이런, 그러니까 혼탁하고 혼란하고 의심이 많은 그런 시대가 오늘날 시대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던, 디모데가 있었던 에베소에서는 거짓 교훈들, 그러니까 우리가 디모데전서 후서에서 계속해서 살펴봤던 건 헛된 말, 다투는 말, 망령된 신하, 거짓 교훈, 이런 것들이 그 에베소서에 많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서 그런 것들로부터 흔들리지 말고 어려서부터 네가 배우고 확신하리에 거하라는 것.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그 시대와 에베소에서 디모데가 목회했던 그 시대의 상황이, 이런 혼탁하고 의심스러운 사람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무엇으로 우리가 확신하리에 거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내용, 즉 절대적인 진리, 이 말씀의 진리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그러려면은 말씀이 무언가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의외로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분들도요, 말씀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요, 굉장히 희미하게 알고 있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디모데전서 후서를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15, 16, 17절 보면 성경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자, 이 성경은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배웠습니다. 어려서부터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어머니, 그리고 외할머니 로이서와 어머니 유니게 또는 유니소로부터 배웠죠.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사실은 교육은 한 살이라도 하루라도 더 어렸을 때 배우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배우는 게 좋죠. 내일 배우는 것보다. 내일 배우는 게 좋죠. 그 다음 날 배우는 것보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미루지 말고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우리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부터라는 그런 의미죠.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배우는 게 좋고, 자,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뭐 너무 잘 알지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성경은 어떤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여기 그대로 우리 믿음의 원리, 우리 구원받는 그 원리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부터 줄 계속해서 우리 구원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일관되게 말했던 원칙이 뭡니까?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그게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성경에 나타나.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들이 구원의 지혜를 얻으려면은 다른 데 가면 안 됩니다. 성경 안으로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그래, 성경에는 구원의 진리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죠. 15절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자, 이 성경의 특징이 첫 번째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우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기록된 책이다. 이 성경, 물론 이 디모데후서, 디모데전서는 사람이 직접 손으로 펜을 가지고 쓴 겁니다. 뭐 양피지나 뭐 이런데 또는 그 당시에는 종이 같은 게 없어지니까 뭐 그 갈대 껍질 같은 거 만들어 이런 것을 손으로 직접 쓴 것이죠. 그러나 손으로 사람이 직접 썼지만 이 쓰는 그 안에 내용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라면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동일한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을 다른 책들처럼, 소설처럼 성령의 감동이 아닌 인간의 이성과 자기 지적 호기심으로 읽는다면 성경에 기록된 사실들은 알 수는 있을 겁니다. 역사적인 사실들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예를 들자면은 사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었다. 그것은 성령의 감동 없이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성경을 보니까 전혀 세상 사람들도 성령의 감동 없이 구약 성경을 보니까 사무엘 상하를 보니까 사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었네? 알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 정도는. 그러나 이거는 자기 논리로 글을 읽는 독해력으로 아는 것이지 성령의 감동으로 아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아는 건 뭡니까? 사울 다음에 다윗이 되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사울 다음에 다윗을 세워서 다윗이 세우는 그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나타나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지적 호기심과 이성으로 논리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성령의 감동이죠, 감동.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안다라고 말을 할 때 세상처럼 성경에 나타난 객관적인 사실을 글로 읽어서 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진짜 안다라고 말할 때는 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을 나도 성령의 감동으로 읽어서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안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아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아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것과 우리들이 성경을 읽는 것에 차이가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냥 사실만 알려고 하는 거지만 우리는 그 사실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 뿐만 아니라 그걸 우리 삶 속에 실천해 가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성경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가가 나타나는 거죠.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결국 교훈, 책망, 바르게 함,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의 목적이 뭔가 하면은 한 사람을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내용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서 이런 혼란한 시대에 투자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원리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성경은 원래 우리가 투자 잘하는데 어떻게 투자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그 길에 초점을 맞춘 책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면 싸움에서 이길까? 어떻게 하면 동쪽에 있는 사람들과 전쟁에서 이길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출세하고 성공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1등이 되게 할까? 그런 원칙들, 그런 원리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다 부차적으로 주어질 수 있는 겁니다. 무엇에 대한 부차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에 합당할 때 이런 것들이 부차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웠습니다. 그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 그러면은 하나님의 목적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까? 아니잖아요. 요셉을 통하여서 그 당시 애굽과 그 이스라엘 그쪽 지역에 일어났던 그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국무총리라는 자리에 애굽의 국무총리라는 자리에 요셉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국무총리라는 그 직에서 국무총리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면 그건 하나의 수단이죠.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그때 많이 어렵게 된 사람들을 기근에서 그 가난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총리직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거꾸로 보는 겁니다. 반대로 보는 겁니다. 성경 보소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그걸 보고 야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총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본다면 성경을 거꾸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은 성도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그것을 목적으로 두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자기 뜻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성경을 잘못한 거죠. 자, 성경을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다음 뭡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고 무슨 능력?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자, 선한 인 뭡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아닙니까? 선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성경은 거기에 대한 것에 대한 기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기록을 거꾸로 보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것과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 출세하는 것을 이걸 자기 삶의 목적으로 세우면 이 성경이 이상한 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 어떤 책인가를 한 번 더 컨펌해주고 확인해주고 이것을 디모데야 네가 어려서부터 배웠지 않느냐 여기에서 흔들리지 마라. 거짓 교훈이 아무리 많고 옆에서 아무리 유사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흔들리지 말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자, 굉장히 서론이 깁니다.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앞과 그리고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뭡니까? 엄히 명하노니. 굉장히 그러니까 이 명한다는 우리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이렇게 말하면 끝나는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내가 너에게 권고한다. 디모데에 내가 너에게 권고한다.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명한다는 말에 엄히라는 말을 붙입니다. 엄격히 명한다. 그리고 엄격히 명한다 앞에 자기의 어떤 마치 이 말하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정인을 세웁니다. 이 엄격히 명하는 말의 중요성, 확실성, 진실성에 대한 정인을 세웁니다. 누구?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리고 무슨 사건?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가장 중요한 정인과 가장 중요한 사건을 두고 이 사건에 내가 명예를 걸고 우리말로 하면 이 사건에 명예를 걸고 우리 한국 속담으로 말합니까? 내 손에 장을 지신다 이 말하고 똑같은 게 사실은 그걸 가장 거룩하고 무겁게 영광스럽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것을 내가 다 걸고 엄격히 명령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가 감이 잡히죠. 정말로 잡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내용이 뭘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거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변하지 않는 전도자의, 사역자의 1번 직무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어떤 상황이든지, 물론 방법과 수단은 그 당시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다 바뀔 수 있는 겁니다. 방법과 수단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과 어떤 수단을 쓴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본질적인 내용은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물론 전 세계에서 상황과 형편에 달라서 어떤 곳에서는 바로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뭐 우리 뉴욕 같은 데는 바로 말씀을 전할 수 있죠. 아무나 길거리 가서 붙잡아 가지고 당신 예수 믿으시오, 우리 뭐 사역을 전할 수도 있고 성경을 전달할 수도 있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슬람권 같은 데서는 직접 말씀을 전했다가는 바로 잡혀서 참수형을 당하거나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는 이제 간접적으로 말씀을 전하죠. 어쨌든 그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앞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가 다시 오실 것을 두고 엄히 명한다. 너는 어떤 수단과 어떤 방법을 쓰든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지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게 교회와 성도의 1번 본질입니다. 1번.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목사니까 늘 이걸 점검하죠. 지금 우리 친구 교회가 말씀을 전하는 사역의 그 방향을 잡고 가고 있느냐. 자, 이제 우리가 지난 7월 2일부터 썸머스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이 지역 주민을 위하여서 이 지역 주민 자녀들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큰 유익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아이들이 교회라도 한 번 더 오고 여기 교회에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또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여기 교회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당신들이 삶에 어려움이 있거든. 그리고 이 자녀들을 바르게 키우고 싶거든. 언제든지 우리 친구 교회는 문이 열렸다. 교회로 오라는 그 무언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는 거죠.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하여서. 왜 교회로 오라고 말합니까? 말씀을 듣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합니다. 여러분, 물고기를 가장 많이 잡으려면요, 가장 큰 그물을 넓게 쳐야 돼요. 낚싯대 하나 가지고는 한 마리밖에 못 잡습니다. 그러나 큰 그물을 치려면요, 오늘 당장 그 그물을 낚아채지는 않습니다. 일주일 뒤에, 2주 뒤에. 그런데 그거 한번 낚아챌 때는요, 낚시로 잡을 수 없는 물고기를 잡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거. 그러니까 교회가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데 늘 점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말씀이 제대로 전하고 있는지, 복음 전파가 이 복음 전파의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혹시나 수단과 방법이 목적과 뒤바뀌지는 않는지 이걸 늘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 그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똑같죠. 그래서 바울은 엄히 명하노니 말씀을 전파하라. 그리고 덧붙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이 말이 이제 겁나는 거죠. 이 말이 겁나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전하다가 어쩐 때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자, 그리고 여기 첫 번째 이제 직무고요. 두 번째는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자, 이게 목회적으로 볼 때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은 교회 밖의 사역입니다. 그죠? 교회 안에는 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교회 밖에 말씀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로 말하고, 그럼 교회 안에는 뭐 하느냐?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자, 이것을 우리는 오래 참는 것하고 가르침하고 두 개의 항목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원어는 보면요, 오랫동안 인내로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음과 가르침을 두 개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인내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 한 번 가르치고 안 되니까 때리치우자, 그게 아니고 한 번 가르치고 안 되면 또 두 번째 가르치고, 두 번째 가르쳐서 안 되면 세 번째 가르치고, 세 번째 가르쳐서 안 되면은 30판이니까 끝내는 게 아니고 네 번째 또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목회를 하면 할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인내로 가르치는 것이 참 마음속에 와닿습니다. 여러분, 어떤 중요한 주보 광고를 제가 한 번 하는 거 봤습니까? 3번, 4번, 5번 하면. 그래도 놀라운 건 뭔 줄 압니까? 어떤 사람 만나면 그거 주보에 있었어요 이렇게 말해요. 5번, 6번 주보에 광고했는데도 만나면 그런 게 있었어요 라고. 그때 제가 느끼는 건 뭡니까? 인내로 주보에 광고를 해야 되는구나. 인내로. 제가 청년부 때 제가 있었던 교회 목사님이 설교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사실 있을 때 우리 청년들 모임에는 좀 불만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른들도 그런 불만이 있었던 거 알아요. 목사님은 설교 준비 안 하신다. 똑같은 말 딱 보면 어느 정도 분위기 갔다가 또 그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하다가 또 그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그때 임원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얘기 들으면 목사님은 설교 준비를 안 하시고 늘 똑같은 얘기를 하신다.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분이 설교 준비를 안 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신 게 아니고 인내로 가르친 것입니다. 그게 저한테 가슴속에 확 다가와요. 그때 그분이 또 설교 준비를 안 한 게 아니고 할 말이 없었어가 아니고 이 가르침이 본질인데 한 번, 2번 하니까 안 듣는 거예요. 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 본질적인 일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던 목회 원리입니다. 오래 참음으로 가르치라. 인내로 가르치라. 요 안에 들어있는 의미는 뭡니까? 교인들은 잘 안 듣는다. 내 에베소 교인들 잘 안다. 에베소 교인 내가 개척했잖아. 그 사람 누구 그 사람 네가 한 7번은 말해야 한 번 들을까 말까 할 거야. 여러분 이게 목회라면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설교를 하잖아요. 제가 기대했던 말에 대체로 통계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흡수하는 양은요. 20 내지 30% 흡수하면 많이 흡수한 거래요. 그게 그렇대요. 그러니까 제가 주일날 설교 준비를 해서 막 첫 번째는 이런 내용, 두 번째는 이런 내용, 세 번째는 내용 하잖아요. 듣고 나가면서 듣는 게 한 20% 30%만 남아요. 그런데 설교자가 착각을 한대요. 나는 이번 주에 설교 준비를 정말 열심히 했고 내가 정말 이번에는 설교를 잘했으니까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내 설교를 다 알아들었을 것이다. 설교자의 착각이라는 겁니다. 당신이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최대한 많이 듣는 그 액수가 20 내지 3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느냐?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십시오. 선지자들이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듣는 사람이 있습니까?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어떡합니까? 안 들으니까 때리치웁니까? 아니잖아.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재림을 두고 엄히 명했는데 안 듣는다고 때리치웁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또 가르치는,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목사님이 설교 준비 안 했구나 그래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인내로 가르치고 있구나. 제 안에 부글부글 끓는 인내를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범사에 오래 참 가르치는 내용, 오래 가르치면 내용은 뭡니까? 첫 번째 경책하며 4장 2절에 두 번째 경계하며 세 번째는 권하라. 자, 경책은요 잘못된 것을 고쳐주는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 생활 또는 성도가 일반 생활 이런 걸 잘못해서 디모데가 가서 그분을 불러서 친절하게 온유하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날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잘못되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죠. 어떤 분은 감사합니다. 제가 몰랐던 것을 지적하고 고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들만 있으면 목회는 식은 죽 먹기죠. 아무리 친절하게 진실로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해도 그 앞에서는 듣고 감사합니다 하고 집에 들어가서는 나를 가르쳐?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지 그렇게 반응이 나오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인내로 가르치라는 겁니다. 말로 논리로 정확히 설명해 주는 거 그건 어렵지 않아요.
이 말을 했을 때, 이 가르침을 했을 때 받아들이기를 늦추거나 연기하거나 아니면 거부하거나 그런 일들이 늘 일어나니까 그 가르침에는 인내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아니고 디모데, 젊은 디모데가 에베소에 있는 나이든 장로에게 이거 잘못했습니다라고 지적했을 때 받아들이는 분도 있고 안 받아들이는 분도 있어요. 안 받아들이는 분에 대해서 갈등이 생기죠. 어떻게 합니까? 인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으로 가르치라, 뭘 경책하며 잘못된 것을 고쳐주며. 두 번째, 경계하면은요 약간 더 무게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고쳐주면서 당신이 이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으면 이런 책임과 이런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라는 심판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 저는 잘못해 제가 딱 불러가지고 이런 건 잘못됐습니다, 고치십시오. 안 고치면 당신 큰일 납니다. 교회는 징계할 거예요. 그 소리 듣고 집에 가서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고 회개하실 분이 과연 몇 명 있겠습니까? 돌아가면서 기분이 나쁘죠. 교회가 날 징계해? 내가 이거 했다고 징계해? 막 화를 내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 그런 사람들을 바울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나 잘못된 것은 가르쳐야 되니까 경책하며 경계하며, 그래서 인내의 가르침이는 그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을 거야. 오히려 그렇게 가르친 너를 비난할 수도 있을 거야. 그러나 인내로 끝까지 가르쳐야 돼. 그 말입니다. 자, 다음에 권하라. 이거는 참 좋은 거예요. 이 권하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뭐냐면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을 할 때 똑같은 말을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가르치는 게 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너 이거 잘못하면 책임과 이런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을 거야, 이런 것만 가르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또 연약한 것은 또 잘 보담아주고 세워주고, 또 모르는 것은 다독다독 끓여주고 힘을 주고 옆에서 헬퍼가 되어주고. 그러니까 이게 이 가르침에 있어서 잘 권하고 그 사람을 세워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도 있고, 잘못된 것은 요거 잘못되었습니다라고 알려주고 그 잘못된 길로 계속 가면 책임이 따른다는, 심판이 있다는 것도 알려주고. 그러니까 권하는 것과 책망과 같이 있는 것입니다. 이 권하는 것은 좀 괜찮다 할지, 책망할 때 이 책망을 듣지 않을 때는 인내로 가르치는. 근데 이거를 디모데가 이거 너무 힘들어요, 나 못하게 했어요라고 말할까봐 앞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엄히 명하노니 그것은 네가 피할 길이 없다. 네가 끝까지 감당해야 된다는 이 말이죠. 자, 그러면 보십시오. 3절에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육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라.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죠. 왜 인내로 가르쳐야 되는가? 이런 때가 되면은 경책, 경고, 권할 때 바른 교훈을 무시하고 자기 듣고 싶은 얘기 듣고 귀가 가려우니까 자기 귀를 끌어주는 그런 얘기만 듣고 진리에서 떠나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다. 바울은 그거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예방하고 고치고 치유하고 세워주기 위해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무엇으로? 인내의 가르침으로 라고 얘기합니다. 자, 5절 계속해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한 번 더 요약 정리해 주는 겁니다.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신중하는 것은 맑은 정신을 말합니다. 맑은 정신으로 봐라. 허리멍텅한 게 보는 게 아니고 맑은 정신으로, 그리고 고난을 받으며,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고난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자,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말과 고난을 받는다는 말은 같은 의미이지만 뉘앙스가 확실히 다르죠. 고난이 있다는 것은 피해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말하는데,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확실한 겁니다. 네가 에베소에서 이런 사역을 말할 때, 이런 사역을 할 때는 반드시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이 다가올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까 말했죠. 너는 4장이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너는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권면하고 바울은 자기 상황을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더 살펴보겠습니다. 4장 6절 이렇게 되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자, 이 말에 담긴 거는 바울이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다라는 그 말을 뉘앙스를 하는 거예요. 자,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나는, 전제는 뭔가 하면요, 이게 또 다른 성경에는 관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제사 때, 레위기 보면 제사 때 그 짐승을 바치기 전에, 뭐 양이나 이런 걸 태우기 전에 포도주나 이런 것들을 그 짐승 위에 포도주를 다 붓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 붓고 난 다음에 그 희생 제물을 태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 말은 희생 제물이 있는데 그 희생 제물에 붓는 포도주 같은 것이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부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뭐 합니까? 희생 제물을 태워야죠. 지금 바로 요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하는 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역을 다 마쳤다. 다 마쳤다. 그래서 이 전제 포도주가 내한테 한 방울까지 다 부어졌다. 이제는 뭡니까? 그 제사의 용어로 말하면 이제는 태워질 것만 남았다. 뭡니까? 이제 내가 이 세상에서 태워지고 이 세상에서 내 사역의 직무가 끝났다. 이제 내가 곧 하늘나라로 갈 것 같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제가 말할 때 이거는 바울이 유언장과 같은 목회 서신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같은 맥락으로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거는 뭔가 하면요, 배가 정박해 있다가 배가 출항할 때 떠나는 그런 의미고, 군인이 훈련을 마치고 이 막사에서 저 막사로 갈 때 떠나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그는 뭐 4장 6절은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의미는 똑같습니다. 이제 나는 내 사역은 다 끝났다. 이제 디모데 네 사역만 남았다. 네가 계속해서 내 사역을, 내가 했던 사역을, 우리 사도들이 했던 사역을 너가 이어받아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바울의 그 이제 대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 개인적인 얘기를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만 일단 먼저 보겠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딱 두 가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알고 그 아는 성경에서 확신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것.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엄히 명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두고 엄히 명하는데, 교회와 성도는 무슨 사역을 하든지 그 안에 본질은 말씀을 전파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방법도 쓰고 저런 방법도 쓰는 겁니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에 우리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교회와 성도는 말씀을 전해서 4장 5절에 있는 전도자의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교회와 그리고 성도, 그리고 삼남 성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서 주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 나라를 두고 사도 바울이 엄하게, 중요하게, 본질적으로 디모데에게 명령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들에게 삼남성교회와 새벽기도에 참여한 우리와 친구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에게 여러 가지 사역들을 통하여서,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